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요새 MZ세대들이 유행하는 뭐 예전부터 뭐 했지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사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내가 나라를 예전만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가를 6월에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 금요 성령대망회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성령대망회로 또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선교대에 받은 은혜를 좀 결산하느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춰져 가지고 오늘 6월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6월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오늘 같이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들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국가 권력,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성경 봉독하신 것처럼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나라 사랑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 마운간 목사는 정부 여당 편을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결론을 맺으면 이건 정부 여당의 모든 정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당, 야당을 지지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계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가 보구나, 저만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고 제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까에 대한 실천편이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14절에서부터 21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렇게 21절까지 얘기해 있고,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8절 말씀도 다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나와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21절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본문 말씀이냐면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이 중간에 쑥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색하게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본문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국가나 범죄에 대한 처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비기독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 그 정권,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냥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걸 악용하지 않고 이 국가 권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반 은혜와 정치 권력.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평강과 은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받고 그곳에서부터 풍요로운, 풍족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를 통한 압박과 어둠 그리고 자유가 아닌 묶임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죄 사슬에 묶인 어두움에 거한 게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함을 여기도록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주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가 되어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 외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고,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절대 필수적인 이 공기, 이런 것을 일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 비가 믿는 사람들의 땅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비를 모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 안에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짐승들의 세계, 그리고 마귀 권력 안에 방치되고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인간 세상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배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국가 권력, 정부, 그리고 공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국가 권력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수님께서도요, 빌라도가 자기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권력, 그리고 그것을 통치해서 위임받은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끔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정부나 통치자 요구를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보편적인 가치에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양심에 행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는 반드시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순종할 뿐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력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그 권세 앞에 불순종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후에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력에 맞서서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나 통치자의 요구나 명령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돌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 양심상 행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순종하고 그 권력에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라는 것, 이것은 사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 질서를 지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태도를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라 사랑에 대한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3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정부나 국가 권력,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소유를 떠나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칼, 이거는 사용할 때 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그 권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러한 통치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이 정부에게 위임했으니까 그 정부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선을 베푸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정부를 존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정확하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면 그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나라의 법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대로 지키라고 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나라의 법을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 통치자에게 존중해서 지켜나갈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해 나갈 때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은혜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라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 사랑을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느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때 그 국가 권력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나라 안에 국민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도 그렇고 근로의 의무, 국가를 위해서 근로해야 되는 것.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시스템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근로,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자녀들을 내 자녀니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이 시스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 개인이 이 근로에, 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교육을,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질서를 지켜나갈 그러한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에 대한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왜입니까?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를, 질서를 유지하라고 이 정부 권력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에 협조해 나가시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이 국민을 섬겨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게 국가 권력, 그 통치자가 생각해야 할 가장 바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시는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을 행하고 성실로 공평무사하게 그 권력을 제대로 정의롭게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도 안 되고, 공포 대신 신뢰와 그리고 친밀함, 그런 것들을 주어야 하고, 대신에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준엄한 그러한 국가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정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칼을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쓰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난한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이 통치자, 정부, 그리고 이 권력이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마지막 의지할 때가 이 하나님이 고난을 위임해 주신 이 국가 권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혜택을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통치자들은 항상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살펴 나가는 것이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난을 위임받은 국가 권력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권력이 이 국민 앞에 부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한 부정을 저지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부당한 그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복종하되 그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국가 권력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통치자들을 주셨는데 그 주권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맞선 정의와 그리고 그 불의에 맞선 용기도 내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나라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 더 확장된 이 나라 그리고 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